할렐루야. 오늘 논회가 있는 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열린 천국 문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말씀 온전히 붙잡으며 굳게 서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바라고 사망하는 것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코로나에 확진되는 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 격리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회복됨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일상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어려운 때에 그러므로 더욱더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이 복되게 하사 주께서 안전케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적용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지, 귀한 나눔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될 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삶의 적용이 있게 하심으로 이 시간 이후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박동진 목사님은 성서 유니온에서 큐티 코칭 사역과 특별히 청소년들 말씀 사역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지난 2년간 미국에 가셔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수많은 교회들 말씀 묵상 코칭을 하면서 섬기시다가 지난 2월 달에 다시 귀국을 하셨고요. 현재는 성서 유니온 북부 지역의 책임자로 총괄로 섬기면서 또 한국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해 힘있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현장의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으니 그것도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삶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비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동진 목사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이었습니다. 팬데믹 전이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 2년 생활하고 돌아올 때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다음 4주 뒤에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제가 돌아가면 4주 뒤에 팬데믹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이 한 달에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미국에 못 돌아가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LA에서 이제 마스크를 학교에서나 벗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미국이 한국에 한 달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읊조리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 말씀 묵상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런데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이렇게 접근해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도 고민이죠. 여기서 살아야 되나? 저기서 살아야 되나?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이 한국 안에서도 이 서울 안에서도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것과 고민입니다. 또 이것하고 살 건가 앞으로 저것하고 살 건가 고민이죠. 또 많은 청년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쟤랑 살아야 되나 얘랑 살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 건가가 고민입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며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모습을 결단하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시편 말씀이 특이하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구약 본문들은 하나님이 밑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본문들은 하나님이 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래로 전달하는 말씀인데 시편 말씀은 위에서부터 위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특이한 구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 속에 결국 하나님의 주심을 말씀을 삼는 이 시편을 가운데 크게 묵상을 하실 때 두 가지 정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크게 얘기하면 시편 중에 웃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주님 앞에 기뻐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우리가 감사 찬양 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탄원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찬양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이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탄원시는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시 중에 압도적으로 찬양시보다 탄원시가 더 많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는 때였습니까? 웃는 때였습니까? 우는 때였죠. 주님 앞에 엎드려져 눈물 흘리고 몇 시간씩 토로하는데 정작 돌아보면 그 시간 동안 막상 많은 것을 고백하기보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해내는데 이제 기도가 마칠 때쯤 한 5분 정도,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이렇게 붙든다라고 고백하며 돌아서는데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탄원시의 성격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시편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웃고 우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언약 백성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묵상 본문은 사실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묵상해야 되지만 시편 말씀은 그 한 편 한 편마다 독립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묵상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나름대로 묶은집이 있습니다.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권들이 마칠 때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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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결국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대한 찬양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오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신곡을 부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찬양해야 될 뿐.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팬데믹 전 2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새 노래로 고백하고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사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죠.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연락이 없다면 그 친구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5년 전에, 10년 전에, 2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한 만난 하나님으로 새롭게 고백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살지를 보여줍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노래합니다. 시편의 저자들 다윗, 아삽, 솔로몬, 모세, 고라 자손, 헤만, 에만 등 많은 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들의 노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탄원시 같은 좌절, 우울, 분노, 번민, 슬픔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자, 그런데 이런 노래들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경외입니다. 무엇보다 시편이 우리 인생의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해야 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고백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세부적 장르 중에 좀 특이한 장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그 장르를 좀 다룰 겁니다. 바로 토라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높임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의 본문이 토라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9편, 그리고 119편 외우기 쉽죠. 토라 본문 하면 여러분 한번 외우시면 좋습니다. 1편, 19편, 119편. 그래서 내 인생의 119 말씀, 토라 본문 이렇게 많이들 외우십니다. 자, 이 토라 본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대상으로 묵상 강의를 할 때 시편을 어떻게 묵상할 건지 제가 좀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시편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고백의 시편인데 다윗은 많은 고백을 했다. 너희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을 적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제목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짓고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다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발을 만들어주시네.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야. 고마운 분이야.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죄만 짓네. 여러분, 이 초등학생 아이의 시 속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창조와 타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또 시편, 그 자신만의 시편을 적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내 마음의 시냇물입니다.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네. 내 마음에 말씀이 흐르네. 말씀의 병사가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맞이하네. 내 마음의 말씀이 정말 정하다. 여러분, 이게 토라 본문입니다. 말씀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본문인 거죠. 자, 토라 본문이 무엇인지 알겠죠? 말씀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1편, 19편, 119편은 말씀을 노래하는 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시편 119편으로 토라 본문, 말씀을 노래하는 파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1편과 19편과 119편이 어떤 흐름 속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시편 1편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편 속에선 두 존재를 대조, 비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표현하므로 말씀에 뿌리 내린 자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합니다. 근데 이 형통의 개념이 성경에서 소통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복 있는 자와 대조되는 악인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결국 이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이 이런 결론이 다른 이유는 시편 1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1편은 결국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은 무엇일까요? 1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런 일이 있는지를 말씀의 건의와 속성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고 들 겁니다. 왜냐, 앞부분은 하나님이 지신 이 세상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노래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 두 가지가 전환되는 연결 지점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의 건의와 속성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보면요, 크게 단락을 1절부터 6절로 구분할 수 있고 7절부터 14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창조 사건,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사건을 노래하다가 7절부터 14절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시편 19편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사건과 함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새 창조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보면요,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고 있다. 날이 말하고 있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 피조세계가 말하고 있다. 오늘 내가 바라본 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에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건 뭡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사건을 이 세상이 피조세계가 말하고 있더라.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말씀이 이 공허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혼돈했던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공허했던 세상을 채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 하늘이, 저 별이, 저 달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뭡니까? 그렇게 창조된 세상이 잘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그의 신방에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젯밤에 내일 태양이 떠오르도록 간절히 기도한 분 계십니까? 당연히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늘 아침도 떠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의 심장을 내가 스스로 잠깐 멈출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심장을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의 심장을 하나님의 손으로 졌다 폈다 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뛰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당연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세상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이 지금 순종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어떤 변화를 일으킨지를 바로 7절부터 1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의 속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에 어떤 결단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즉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근데 14절의 이 고백은 바로 앞에 있는 6절과 같은 연결입니다. 피조세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운행되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나 또한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전케 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편 19편은 얘기합니다. 다시 흐름 속에 얘기하면 시편 1편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가 시편 1편. 19편은 뭡니까? 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그 말씀의 권위와 속성을 통해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토라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119편은 과연 진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이고 최고인가? 우리의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여전히 말씀이 최고이고 최선인지를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시를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모든 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인간의 모든 상황을 표현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이 최고이고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도록 증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A부터 C까지, 한국어로 얘기하면 기역부터 희역까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알렙부터 타브까지 모든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를 적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이 최고이고 최선이다라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띄어진 그림에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알파벳 하나씩 그 8줄로 된 시를 한 문장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19편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 시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최고고 최선인 것을 우리가 보이도록 증명하며 노래하고 있다. 이것이 토라시고 이것이 119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이 본문,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이 바로 이 119편 속에 있는 김멜과 달렙 파트 두 부분의 내용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런 맥락 속에 보면서 한번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되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바로 들어가기보다 여러분 시를 잘 시편을 묵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죠. 감정의 덩어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위주의 찬양시인지 아니면 부르짖고 있는 탄원시인지. 자, 조금만 읽어봐도 여러분 어떤 문장들이 나옵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 주께서 꾸짖으셨나이까? 뭐 이런 표현들. 주변 고관들이 비방했다. 결국 지금 탄원시겠죠. 시인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문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냐면요. 시인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유추하는 단어들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가 지금 울고 있으면 우리가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를 잘 봐야 되죠. 자, 이 본문은 탄원 시의 한 파트로 이 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시인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뭔지 아십니까? 저 나그네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나그네가 뭔지 알겠어요. 제가 나그네를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눈치를 많이 보는 자다. 네, 2년 동안 엄청난 눈치를 보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팬데믹 가운데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어떤 결정이 있다는데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될지 사람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리고 눈치가 많이 보며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땅에서 나그네는 뭡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든든히 뒷배가 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나그네인데 힘 있는 자들, 고관들이 호의적이지 않는 겁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 의지할 데가 안 그래도 없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시인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노래하면서도 자꾸 시인은 자신을 뭐라 얘기하냐? 주의 종이란 말을 갖다 붙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시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려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시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류가 되고 싶지만 여전히 비주류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끼지 못합니다. 메이저가 되고 싶어 노력하지만 결국 마이너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대를 받고 싶지만 한 매를 받고 비방을 받고 내몰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를 한다면 나름대로 인싸가 되고 싶지만 여전히 아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시인은 자꾸 자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인식합니다. 자,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난 저 하늘나라 소속.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119편에서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13번 언급되는데 그 13번 언급되는 횟수 중에 9번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시인이 자기를 누구라 얘기하냐?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의 종이 무엇일까 정리하면 하나님 소속,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땅에선 나그네고 의지할 데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 매인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 자. 그러므로 시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자꾸 주의 종이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시인의 정체성, 존귀함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 속엔 나그네 우리 아닙니까?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참 이 땅 속에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의 여러 직장과 동료들의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는 나그네가 되고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죠. 자, 이 땅 속엔 나그네가 되었지만 주의 종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시편 119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 택함을 받았는데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베드로전서는 자꾸 우리를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결국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눈치 보이는 자이지만 그렇지만 너는 택함을 받았기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처럼 하라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 속에 나그네지만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뭐라 얘기를 합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 율법, 계명을 지키겠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C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말씀을 찾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씀을 찾다라는 동의어가 하나님을 찾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으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 것이 이르시되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계속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토라져서 잠시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을 수 있지만 부모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왜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우리에게 계속 왜 말씀할까요? 말씀해서 주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시인은 나그네이고 눈치 보이고 이런 환경 속에 내몰려 있지만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결단을, 말씀을 찾는다라는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이자가 이제 그러므로 하는 행동을 볼게요.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것이 묵상하다는 단어의 어원의 뜻이고, 이 행동은 사실은 뭐 큐티책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저 구석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그네고요, 힘도 없고요, 눈치도 보입니다. 기껏 이 시인이 하는 행동이 뭐랍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행동. 너무나 초라한 행동 아닙니까? 위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위대한 행동은 아니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신뢰와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분을 기억해내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땠습니까? 지난 2년의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을 조종할 수도 없었고요, 자꾸 나그네 같고 내몰리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껏 하는 건 뭐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행동이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와 결단의 행위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앞으로 처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신뢰함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를 보니까 땡땡처럼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지 않으면 자꾸 땡땡처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기서 땡땡처럼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 청년부를 갔더니 땡땡처럼이 우리를 많이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청년들이 처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처럼 이 술이 아니라 남들처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미주 LA 잠깐 있지만 남들처럼 영어 하려 했는데 남들처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남들처럼 살려고 열심히 살다가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남들보다도 아니고 남들처럼만 내 자녀 키우고 싶고, 남들처럼만 내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남들처럼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고, 남들처럼 내 자식이 그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많은 청소년들, 많은 젊은이들이 막 집중해서 보죠. 이게 예배 드릴 때 보는 모습이 아니라 이 것의 제목은 뭐냐면 노량진 강사 1인칭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량진에 가면 강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이 엄청 은혜롭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계속 바라보며 한 꿈만 꾸고 한 것만 생각하고 남들처럼만 되려고 하고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불행하고 남들보다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모방하고 죽어가고 죽여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짓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행동이요. 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제 제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인이 고백하지 않고 형제를 바라보며 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내 형제를 향해서 분풀이하고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쟤보다 낫는 것으로 내가 잘하고 있어.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처럼 되는 걸로 내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야 라고 자꾸 기준을 거기에 삼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고 남들인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의 근원을 돌아가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의 주체, 즉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인간들이 보도록 두 그루 나무를 두십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왕인 그 속에 내 멋대로 살기로 선택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이걸 실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런 선택은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먹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먹기 전에 보고 먹었습니다. 먹는 동사 전에 보고 먹었어요. 내가 저거 봤더니 내가 꼭 저거 먹어야 되고 내가 꼭 저거 가져야 되고 내가 저렇게 돼야 내 인생이 나을 것 같고 내 인생 좀 더 살 것 같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보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듣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꼭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뭡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가져야 되고 내가 저거 먹어야 되고 내가 저거 먹어야지만 내 인생이 이전과 다르게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싶은 게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영원히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오늘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따라 살아가고 남들이 그거 가지고 취하고 되는 걸 통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돼야지만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이 땅의 삶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뱀의 말을 듣기 전에 또 한 행동을 미스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뱀의 말을 들은 겁니다. 뱀의 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먹지 말라 말하기 전에 먹으란 말을 먼저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먹는다는 것은 마음껏 먹으라는 뜻입니다.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되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상태가 어땠을까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굳이 선과 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않아도 먹기 좋은 나무의 열매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 선악과를 안 먹어서 저거 안 먹어서 저거 취하지 않아서 내 인생에 망한 것 같다라고 듣게 된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창세기 안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선택을 할 때 듣고 본 것이 그들의 어떤 행동을 많이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전에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을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기록한 것인데요.
롯과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람을 통해 롯까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제한된 땅에 축복을 하니까 오히려 다툼이 생깁니다. 왜냐? 물은 제한적이고 공간은 제한적인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람과 롯이 갈등을 겪게 돼요. 그의 종들 사이.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양보하죠.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그때 롯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땅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있는 땅을 취해야 되지만 그 다음 구절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물이 넉넉한 땅 필요하죠.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땅을 택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갑니다. 롯은. 근데 아브람은 13장 14절에 아브람이 선택하지 않아요. 뭐라 얘기하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고 선택했던 아브람과 인간적 기준으로 내가 보고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것을 바꿔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는 것, 묵상하는 것, 듣는 것을 바꿔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 2월에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떠날 때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제가 떠나기 전에도 여러분 강서중앙교회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중국에 바이러스라는 게 돈다. 명칭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제가 인천공항을 떠나 LA 도착했습니다. 전 도착해서 뭘 했냐? 전 빨간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묵상 코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2년 동안 파견받은 이 시간 동안 빨간 가방을 메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그리고 또 멀게는 캐나다까지 여러 일정들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서점 그리고 신학교 목사님들 말씀 묵상하는 목회자들 모임을 많은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이블 로드라고 이렇게 적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간지 4주 만에 3주부터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대구를 중심으로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터지더니 남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있던 미국도 락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실 본격적으로 락다운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방역을 하고 여러 가지 제재들을 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문을 닫는 락다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가서 한 달 만에 락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같은 이민자가 정착하려면 2달 동안 정착 프로그램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거기서 운전면허증도 따고 거기 일하기 위한 소셜 넘버도 따고 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딱 시험 치는 그 다음 날 락다운이 돼버렸습니다. 운전면허가 땄지만 더 이상 차를 몰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야 됩니다. 행정명령이 넌 집에 계속 stay at ho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저를 두렵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3, 4월을 어떤 사건이 있었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위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이 시위를 하는 장소가 저희 집 앞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모여있다길래 잠깐 보니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얼마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어떤 사회에 이런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회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분풀이할 대상들 그걸 설정합니다. 그것이 아시안 혐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안 혐오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미국에 간 지 2달도 채 안 돼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인분들이 자기는 20년 사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저는 2달 만에 이런 일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교회 가서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할머니들이 이제 미국 현지교회 할머니들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거기서 초기에 코로나가 심했죠. 그리고 또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중에 20명이 돌아가셔서 교회 또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부활절도 제가 집에서 예수님도 6월절만처럼 혼자 보내듯이 예수님처럼 저도
이렇게 혼자서 묵상하는 게 다였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됐습니다. 비행기 티켓팅이 다 취소되고 2년 동안 잡았던 모든 일정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죠라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결단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이 베란다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마가복음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이 강풍을 만났습니다. 혼비백산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강풍을 만나 있는데 이곳 가운데 주님이 저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군요. 그래서 제가 했던 묵상이 그날 고백이 이겁니다. 문제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깨어지는 겁니다. 내 가치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까로 얘기하면 새 노래를 지어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던 하나님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러한 상황 속에 말씀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가치와 내 계획을 뭡니까?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깨어있다. 말씀으로 깨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와서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사역이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놓지 않도록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사고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 강의를 했던 교회가 바로 LA 선한청지기 교회인데 정말 재밌게도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오프라인 강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줌 강의만 400회 넘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목사님이 연락 줄 때는 현장에서 할 줄 알았는데 좀 몇 주 더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처음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청년들을 처음 강의를 하는 그때에 락다운이 돼서 그 본당에서 저와 담당 사역자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필요하다 말씀이,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그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생들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 기숙사에 있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산되고 당시에 이것이 온라인 수업이라 될지 이런 개념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들고 멘붕인 그때에 말씀으로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을 만나기로 시작한 것이 온라인 사역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2년을 계획하고 여러 교회를 만나고 했던 플랜보다 2년 동안 제 방에서, 작은 방에서, 작은 책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많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제가 팬데믹 전에 2년 전 팬데믹 이전에 11월 정도부터 제가 2월에 그 다음에 2월에 갔는데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그때 한 300명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뜨니까 2020년 3월 정도, 4월 정도 막 구독자가 하루에 1000명씩 느는 거예요. 뭘 내가 그렇게 잘했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팬데믹이 터지면서 많은 목회자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멘붕인 상태에 급한 나머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공유해서 갑자기 늘고 해서 지금은 이제 7,000명을 보유한 곧 10,000명이 되는 유튜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면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전에는 가방을 메고 찾아갔지만 이제는 오히려 저의 책상에서, 그전에 가방을 메고 한 분을 찾아가면 그게 다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 명 한 명씩 신청을 받아서 말씀이 갈급한 분들을 받아서 4주간 어떤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이번에 선교지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분 미국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그냥. 그런데 이분 왜 이런 식당에서 일했냐? 이분이 왜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사셨냐면요.
남편과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두 아들이 있어서 이 두 아들을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본인이 준비한 건 없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이 두 아들을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에 저는 이제 선교제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길래 집사님 아들 다 키워서 이제 선교제를 떠나시려고 하나요? 근데 팬데믹인데 이 시기에 선교제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선교 훈련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저는 2년마다 선교제를 계속 찾고 떠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2년마다 여러분 이 잡은 사실은 그렇게 돈벌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 식당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식당을 선정해서 그곳 가운데 자기가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팁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불법 체류자나 이란의 이런 다른 소수 민족들 또 여러 이런 히스패닉 이런 친구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곳에 내가 일한 지 2년 됐는데 또 다른 식당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지만 이분은 선교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이를 키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단순히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안 되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내가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거죠. 또 어떤 한 현정님의 기도 제목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카센터를 운영하는 40대 이제 후반의 형제님인데 지금 이 카센터를 빨리 닫아야 손해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빨리 폐업해서 이걸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이 목돈을 좀 두고 내가 기술자로 일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결정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6개월 좀 더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6개월 뒤에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월 뒤에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좀 수익 분기점으로 이렇게 돌려갈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한테 손해를 덜 보는 결정인데 우리 직장에 은퇴를 6개월 앞둔 기술자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6개월만 버텨주면 이분은 남은 여생을 연금을 받아 살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둬버리면 이분의 그 다음 여생을 삶은 너무나 막막해지기 때문에 내가 6개월 힘들지만 버티겠다는 거죠. 6개월 뒤에 실제 이분은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많이 나셨지만 감사하게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기술자로 지내고 계시고 그 6개월이 남았던 그 기술자 직원분은 이제 연금을 받으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2년 동안 이제 갔다 오셨는데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온라인 강의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온라인 강의를 했다라는 표현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드는 공작소를 운영하고 왔습니다. 저와 만나는 사람들, 너와 나의 일상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드는 아이를 키우고 비즈니스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 그 일상이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드는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꿈은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찾아 믿음의 결정을 하는 한 청년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가방을 메고 여러 나라를 다닐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를 만들고 한 지역을 선정하고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몽골에 갔을 때 꿈을 잃었던 한 몽골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청소년 시기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한국 대학을 갔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비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평생 꾸었던 꿈 그리고 준비했던 모든 꿈이 무산되고 자신이 원치 않았던 자신이 꿈꾸지 않았던 인생을 맞이해서 쫓겨나서 더 이상 자기가 원했던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몽골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꿈을 잃어버렸지만 그곳 가운데 또 다른 꿈을 발견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닐 때 예수를 만났던 경험. 그 시기에 내가 남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곳 가운데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청년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몽골 청년과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누가 몽골 사람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꾸 제가 몽골 사람인 줄 알고 자꾸 저한테 말을 거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징기스칸 옆에 너 같은 장군의 사진을 봤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몽골 사역자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청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국 왔는데 저한테 페이스 메시지로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몽골을 변화시키는 힘을 키워갈게요.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꿨던 꿈을 이룰 수 없지만 이곳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이 환경 속에도 믿음의 결정을 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갔던 지역 중에 기억에 나는 곳이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라는 지역에 갔을 때 여러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인 성도들도 있었고 이집트에는 콥틱 기독교인들, 좀 독특한 기독교인데 그들 중에서도 선교사님을 사역하는 분들에게 묵상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은 그 지역마다 쓰는 특별한 그들만의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표현들. 어떤 표현이 있냐? 이집트에 사는 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을 가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출애굽 하시나요? 네, 재밌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이집트를 떠난다는 걸 출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거기서 강의 일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 팀들을 만나고 또 차로 사막인데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일이 많아서 강의가 이제 마무리될 쯤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콧물이 흐르길래 닦았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코피를 흘린 겁니다. 갑자기 제가 코피를 닦으면서 이렇게 수습을 하자 사람들이 저기서 수근거립니다. 뭐라 얘기하냐? 쟤 저러다가 출애굽 못하고 여기 묻힐 것 같아. 얘 시기하자. 내일 저를 휴양지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는 유명한 휴양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합이라고. 뭐냐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는 거. 그래서 왠지 나를 거기 데릴 것 같아서 제가 캐리어에다가 수영복을 챙기고 이제 장비를 챙기고 내일 수영장을 가야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다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로 저를 데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곳은 안토니 수도원입니다. 사막의 교부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세속화될 때 사막 가운데 가서 도시를 형성하는 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운동의 진원지였던 이 사막의 교부들이 있던 그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싫다는 표정 못하고 가서 이제 경건한 척 이렇게 있는데 막 여기저기를 보여줍니다. 덥고 짜증난다 하여튼 보여줘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밥 먹는 식당 이런 지역을 보는데 갑자기 흙더미로 된 어떤 언덕을 보여주면서 저 위에 30분 걸어가면 안토니 수사가 기도했던 기도처가 있다. 모든 목사님이 이곳 가운데 와서 거기서 기도한다. 저 힘들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가다가 제가 진짜 출애굽 못하고 여기 묻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온 분들에게 여러분 올라가시고 전 여기서 오늘 묵상을 좀 해야 될 때니까 좀 먼저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바라보면 묵상하는데 여러분 수도원에도 재밌게도 커피숍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숍이 있는데 더운 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더운 지역일수록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배탈날까 봐. 그리고 거기는 또 아메리카노가 없고 에스프레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걸 수어서 이거 왜 먹지? 술을 안 먹어서 이런 거 먹나?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개해줬던 수도사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다른 곳을 소개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의 교부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땅에 묻는 방식이 아니라 시신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이라 같은 경우도 시신 처리 방법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 수사 중에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의 시신을 이렇게 잘 모아놔서 그들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데려가면서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평생 이 말만 했대요.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몇 시가 되었죠? 지금 몇 시입니까? 맨날 시간만 물어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시계가 없어? 시간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질문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시간, 지금 한국 시간은 9시 11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질문은 뭐냐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몇 시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크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나지? 근데 여러분 이 팬데믹과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나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크로스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정이 한 인생이 일어서고 회복되는 얘기들을 가끔 봅니다.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6년입니다. 올해 제가 주로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애기 엄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서울대학병원 앞에 스타벅스에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작년 성도들을 만나지 않아서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이 엄마가 왜 이런 요청을 했냐면요.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서 알게 됐고 낳았는데 미숙아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얘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서 있게 됐고 이 아이를 하루에 딱 2번밖에 엄마는 만나지 못합니다. 천안에 사는 이 엄마가 서울대학병원 해화역 옆에 숙소를 잡고 하루에 2번 이 아이를 기다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죠. 기도를 하려는데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해본 사람이 하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을 읽고 마음을 위로받으려는데 말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책을 샀는데 큐티책도 어려운데 청소년 버전 큐티책에 제가 그때 편집자였거든요. 큐티 코치가 도와준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본적으로 읽고 말씀을 얻고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돌아서는데 이 아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지를 그 다음에 물으면 신뢰가 될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달 뒤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분이 연락이 옵니다. 그 딸이 주윤이었는데 주윤이가 좋아지고 있어서 기도관 삽입을 빼고 지금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많은 아기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 아이의 100일 사진을 보내주는데 저도 새 아이 아빠거든요. 너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제대로 엄마 품에 안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병원에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올해 이 아이가 이 땅에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곧 이 아이를 데려가시겠다 싶어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연락 오면 뭐 그때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 엄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은이 엄마예요. 주은이 재우고 청매를 펼쳤는데 총수는 매일 성경입니다.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주은이가 작년 10월 말쯤 태어나고 집에 와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난달부터 많이 좋아져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은이 데리고 남편과 함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함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감사 제목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묵상을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해졌지만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 아닙니까? 정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이 엄마에게 이 아이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이 엄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아이의 엄마로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네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엄마로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아픔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엄마로서 준비되는 시간.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교회의 시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전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토양을 읽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때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이죠. 저희 아이를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며칠 뒤에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 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처음에 2주 동안 오프라인으로 학교 가고 락다운이 돼서 8개월 동안 온라인 수업만 했습니다. 근데 그 2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 이 아이가 힘들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초등학교라는 교실이, 이 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냈다가 한국말은 잘하지만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저보다 지금은 너무 잘하는데 제대로 영어도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저더라고요. 전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진 이 아이의 모습이 이 2년 동안 이곳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이제 버텨내는 저 자신 같아서 너무나 이 아이가 저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보내주고 오후에 픽업을 갔는데 이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요,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얘가 밥맛이 없었나? 배가 안 고팠나? 엄마한테 반찬을 좀 더 좋은 거 해달라고 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도 차에 타자마자 도시락을 그제서야 먹는 거예요. 첫째 날 물어봤습니다. 너 왜 여기서 밥을 먹니? 애가 얘기를 해요.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그리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이 안 통해서 눈치 보다가 그냥 여기서 밥 먹는 거예요. 이 아이도 힘들었는데 그때 울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아이 모습이 제 모습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거기서 뭐 학교 생활 대신할 수도 없고요. 그날 밤 이제 아내와 함께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같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줬는데 아내가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저는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성경 구절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얘가 이러는 거야.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메다가 잠깐, 아빠 잠깐, 어제 엄마가 해줬던 기도 제목 좀 적어줄 수 있어? 아빠가 어제 읽어줬던 그 말씀을 좀 적어줄 수 있어? 왜? 나 학교에 아무도 말 안 걸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읽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시자라는 걸 깨달을 거라고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내 환경을 조정하고 바꿀 수 없지만 그것 가운데 말씀을 읊조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저에게 큰 깨달음, 저의 가정의 큰 경험은 이겁니다.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읊조렸던 것. 뭐 대단한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어쩌면 오미크론이 끝나고 마지막 기간이지만 이때는 뭔가를 그 다음에 대단한 걸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읊조릴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에 함께 했다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고 읊조리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야말로 말씀을 읊조릴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말씀을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주님께 새 노래로 고백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 시기 언제 끝날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지만 이 시기가 이를 기다리며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찾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눈치 보며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이 삶이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더 찾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